일제 강점기 때 이 땅의 젊은 대학생들은 술집에 둘러앉아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희망가라고 하는 노래였어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어르신들은 이 노래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불려지죠. 그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을 때 조국의 독립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일제에 협력한 지식인들이 많이 생겼고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도 대부분 일본에 협력했습니다. 미래가 사라지면 타락하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면,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낙담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으면 인생길을 잃어버리지만 일제시대 이 청년들이 불렀던 이 노래가 너무 염세적인 노래였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하면서 그 청년들이 그 노래 말고 다른 노래를 부르기를 소망했던 감리교 전도사이신 남궁옥이라고 하는 전도사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셨던 운동은 팔도강산 구석구석에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 마당에 민족의 혼이 담긴 무궁화를 심는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찬송가 580장입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1907년도에 만들어진 이 노래는 그때부터 수많은 교회들에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전국의 교회가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젊은이들이 이 좌절을 딛고 이 노래 때문에 갑자기 희망을 갖고 또 나라의 독립을 생각하게 됩니다. 1937년도에 일본은 이 노래가 이 찬송가가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해에 금지곡으로 만들게 되죠. 여러분, 지금은 이런 찬양들이 다시 울려 퍼져야 합니다. 이런 찬양들이 울려 퍼져서 우리들의 마음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런 시기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발간 자살 통계 연보라고 하는 책자가 있는데 한국인은 6.25 전쟁을 겪으며 죽음을 몸으로 체험했고 일제강점기, 군사독재, 입시, 사회생활의 치열한 경쟁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 문제로 인해서 오랫동안 주변에서 보고 경험한 자살, 죽음 이런 트라우마가 자기 방어 기제로 부정이나 억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023년도에만 자살자가 13,978명입니다. 2022년도 대비 8.3% 증가했어요. 제가 어느 날 했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IMF가 있을 때요. IMF 바로 직전에 그 해에는 자살자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IMF가 끝나고 1년, 2년 사이에 자살자가 급증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극복하려고 노력해요. 그때는 죽을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사람들은 낙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또 마무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2023년도 통계가 이렇다면 2025년도의 통계는 더 끔찍하고 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거죠. 인생의 목적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일들이 꼬입니다. 풀리지 않아요. 살고자 노력하고 노력할수록 무엇인가 해보려고 애쓰고 애쓸수록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계속 물고 조롱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속인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신접하지 않으면 너의 인생이 끝난다.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거부하는 사람들, 그 괴롭힘 속에 계속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인생을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었던 시편 68편, 오늘 본문으로 선정하진 않았지만 이 전체 전장을 다 읽으면 너무 좋은데 너무 길어서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잡았어요.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완성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기도하러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68편은 원래 구약 성도가 행진하면서 예배하는 노래입니다. 68편 24절 25절을 살짝 보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노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을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을 뒤따르나이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행진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걸 좀 분석해 보면 시편 68편은 두 개로 나눠줄 수 있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왕으로부터 다스림을 한 그 나라를 만드셨다. 1절부터 18절이고요. 또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승리하시고 온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억압받았던 이들을 해방시키시고 또 자유를 향한 행진을 이 광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과부와 고아, 혼자 된 자와 갇힌 자들, 약한 자들을 정의로 보호하시길 원하세요. 땅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리시면서 백성에게 풍요주시기를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 지금 시편 68편의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적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이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온 백성은 대회로 모여서 성전을 향해 행진하면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성들은 북을 치며 가고 그 앞에서 노래하는 자들,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28절, 31절 이 뒷부분에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힘있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68편이 그렇게 쉬운 시편이 아니에요. 신학자들도 해석이 가장 어려운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평가 중에 하나는 시편 중에서 가장 활기차고 힘이 나는 시편이래요. 근데 놀랍게도 한국 성도들은 아무리 읽어도 신이 나고 활기차지 않아요.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참 놀랍죠.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묵상이 되고 그 말씀이 기뻐야 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68편을 읽으면 신이 나고 활기차고 힘이 나는지 졸릴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을 주실지도 몰라요.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느낌 그대로 전달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시편이냐면, 이 히브리 단어만, 이 본문에만 등장하는 히브리 단어만 15개가 나와요. 다른 데서는 이 단어가 안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만 히브리 단어가 15개가 나오고, 이 시편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소개됩니다. 여호와, 야, 엘로힘, 아도나이, 샤다이, 신의 산의 그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다양하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도
이게 활기차고 신나는 듯한 느낌을 받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분석하면 전쟁 승리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쓴 시편이 아니고 전쟁 승리할 때,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이 시편을 부르는 거죠.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에 프랑스의 휴그노들이 카톨릭 동맹군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전세가 굉장히 어려울 때 이들이 읽었던, 노래했던 시편이 시편 68편이에요. 영국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크로멜 장군이 있어요. 제가 한 20대 때 이 크로멜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큰 감동이었는데 이번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제가 주제로 잡았던 거예요. 이분이 어머니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늘 성경책을 읽고 가슴에다 넣고 다녔는데 말을 타고 전쟁하던 시기예요. 총에 맞습니다. 총에 맞아서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말에서 떨어졌는데 성경책에 총알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알 끝이 가르치는 게 전도서 12장 1절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제가 20살 때 이 예화를 접하고 이 크로멜 장군에 대한 부분이 저한테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런데 이 크로멜 장군도 이 구절을 시편 68편을 전쟁 중에 종종 읽었다는 전해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폴레옹이 프랑스 대육군이 러시아로 진격해서 모스크바를 함락하려고 할 때 그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지거든요. 그리고는 그게 1812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 퇴각을 기념하는 이 큰 승리의 날에 차이코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1812년 오버추라고 하는 그 곡을 만듭니다. 이게 축제 서곡인데 이게 프랑스군이 퇴각하고 다시 이 모스크바로 돌아온 사람들이 모스크바 대성당에서 예배드릴 때 이 시편 68편을 큰 소리로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68편은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 감사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시편 68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처럼 맹숭맹숭하게 사람들은 읽지 않았어요. 이 시편 68편을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그래서 우와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읽었어요. 네,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은 충청도 지역 가까워서 못해요. 절대 그런 느낌으로 읽을 수가 없는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시편 68편 34절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걸 설명합니다.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보세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여라. 그의 위엄은 이스라엘을 덮고 그의 권세는 구름 위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편 68편 1절 다시 앞으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 주세요. 주님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 좀 일어나 주세요라고 말하는 시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 68편이 우리 인생에 절실하게 필요해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늘 패배하고 우리의 다짐은 매우 연약해서 무너집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나를 대신해서 싸우소서 일어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라자손이라고 있어요. 이거 레위 지파의 한 가문입니다. 성막을 관리하고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시편 44편 2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일어나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 주시기를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남부 전원교회를 위해서 일어나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일어나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아쉬운 게 있어요. 많이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남부 전원교회가 예전에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은 교회라고 들었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철야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오래되신 분은 다 아세요. 그분들이 많을 때는 이 본당에서 20명 정도가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잠옷실에서 주무시고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지금 다 어디 가셨죠? 어떤 목사님 따라가셨대요. 많은 분들이 그때 우르르 따라가셨대요. 그래서 기도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많지 않아요. 저는 그 20이라는 숫자가 너무너무 아까운 숫자예요.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를 할 때 우리 중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위해서. 소수지만 전 그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기도를 잘 못하면 제가 죽을 써요.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분들 책임이. 근데 비교적 잘하고 있죠? 네. 그쵸? 네. 정말 잘하고 있죠? 네.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건 그분들이 기도해서 그래요. 저는 그래서 1부 예배든 2부 예배든 그 시간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100명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복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게 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권사님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젊은 집사님들도, 남자분들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 밑에 유년무실에서 기도하는 초소를 마련해 줬어요. 거기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본당에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다가 그냥 장의자에 쓰러져 잤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반기에 중보기도팀, 도고기도팀이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김성용 목사님한테 제가 주문했어요. 그래서 김성용 목사님이 이제 집에 안 가시고 이제 일주일 내내 본당에서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요. 담임 목사는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명 현상이 좀 있어요. 이렇게 쇠 소리가 이렇게 제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는 2주 전부터 제 머리에 탈모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형 탈모인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원형 탈모가 아니고 그냥 탈모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엘리사를 놀렸던, 대머리 엘리사를 놀렸던 소년들이 갑자기 곰이 나와서 이렇게 덮쳤잖아요. 근데 지금 곰이 나오지 않고 우리 스텝 중에서 약간 머리가 없으신 분들을 놀렸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신 게 아닌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제가 다행히 머리 숱이 많아가지고 이게 커버가 됐지. 사람들도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와 이제 머리만 이렇게 빗으면 머리카락이 나와요. 한 움큼씩.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저 새벽기도 쉬라고 배려해줘서 지금 새벽기도 안 나가고 머리카락을 기르고 있는 중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든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전쟁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지금 시작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7개월이 지나고 8개월째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럴 때 이런 시험이 없고 이런 고난이 없고 이런 아픔이 없다면 더 이상한 겁니다. 마귀는 가만두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어나 싸우시기를,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악한 영들을 내쫓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캠퍼스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은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3장 6절 말씀 보세요.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시편 68편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상에서 비추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3장 6절에서도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진다. 아멘. 주님이 서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옹유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번쩍이는 불, 활활 타는 불을 들고 일어나 서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서 계시는 순간 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서 계시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딱 버티고 서 계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침략하는 원수들을 치시기 위해서 서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일어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미국 덴버에 제가 5월 달에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김영자 권사님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그 모텔을 매매했어요. 정말 나쁜 놈들이 붙어서 그것을 싼값에 헐값에 살려고 막 하다가 그게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승리했어요. 이겼어요. 그분 참 귀한 분입니다. 자기의 모텔을 난민들을 사용하도록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난민들이 못돼서 모텔에 있는 물건들을 다 빼내가고 심지어 그 모텔 안에 있는 파이프나 이런 거를 다 절단해가지고 팔아먹고 권사님을 괴롭게 하고 힘겹게 했어요. 기운이 쫙 빠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두시나? 그래, 며칠 전에 전화 오셔서 너무 기쁜 목소리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텔 아니까 여러분 별로 안 좋을지 모르지만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싸게 나왔는데도 그 금액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고 예통하는 사람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쉴 때가 아니에요. 기도를 멈출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분명하게 기도할 때고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지라도 주님이 일어나시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시편 68편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 앞에서 도망하리라. 그리고 2절입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요. 악한 문제들은 우리 안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들은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렇게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돼요.
그런데 의인인 우리들은 3절에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대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이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합니다. 그리고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이 물려갑니다. 불 앞에서 밀이 녹듯이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일어나셨다면 신약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일어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도들의 희생, 성도들의 수고, 눈물,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워서 일어나십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해 봤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을 때 스데반은 예수님의 얼굴을 봤잖아요. 표정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잘 모르면 한번 연출해 볼까요? 이태환 팀장 여기에 놓고 우리가 돌을 던져보면 제가 여기 서서 일어나서 어떤 표정을 지을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요.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근데 반면 우리의 시각으로는 육신의 죽음이 딱 거기까지니까 안타깝잖아요. 근데 예수님 관점에서는 보면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그 영광스러운 죽음을 해주시는 스데반을 바라볼 때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주님은 웃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스데반도 그렇게 웃으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자기는 돌에 맞는 상황에서도 빛나게 웃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일어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두움들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일어나시면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세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이 일어나시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선교 한국이 사랑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 사무총장인 최욥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이분은 모태 불교 또 무당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이분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군대를 가서 처음으로 수돗물에서 따뜻한 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논산훈련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조차 몰랐던 그 어둠의 집에서 뒤늦게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삶이 선교적 삶으로 전향이 돼요.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식사 기도를 무당이신 어머니 앞에서 하게 됩니다. 부모님도 깜짝 놀랐어요. 술자리를 함께하던 친구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를 통해서 새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최욥 선교사는 M국에서 7년간 사역을 했어요. 개종이 불법으로 이게 금지되어 있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화교 교회의 청년부를 맡으면서 목양하고 설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펄쩍 뜁니다. 선교사님 그런 일 하다가 걸리면 구금, 체포, 심지어 납치가 되거나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 현실적이었고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숨을 거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최엽 선교사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복음을 들고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그 경계를 넘는다는 건 거창하거나 멋진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불편을 감내하는 것, 익숙함을 버리는 것, 내가 하지 않던 일을 용기 내어 해보는 것, 그것이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교회는 결단했어요. 교회 앞마당에다가 무슬림들을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먹는 할랄 음식, 그것을 뷔페로 차려놓고 이웃들을 초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는 게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히잡을 쓴 한 무슬림 아주머니가 교회에 찾아와요. 그리고 이 최엽 선교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성도들이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장면이 녹화가 되거나 녹음이 되면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동생도 태국에 가서 하는데 거기도 아주 무서운 나라입니다. 거기도 진짜 무서운 나라예요. IS들이 제일 많이 활동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있던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도서관에서 그냥 총기 난사가 있었고 해수욕장에서 사람들을 쏴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 땅도 되게 위험한 땅인데 자기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이 사람을 목사의 마음으로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요청하는지 모르지만 간절히 기도했어요. 교회 안에 사람들도 긴장했지만 기도를 시작하자 같이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흥분한 얼굴로 한 남성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여기 제 아내에게 기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은 각오를 하고 접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내의 암이 나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남편과 그 아내가 그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복음을 들고 그 경계를 넘는 그 발걸음 위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최소한 금요기도회 때는 우리 재직들은 다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최소한 우리 교회는 그 영광이 있던 교회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귀한 분들의 모델이 있는 교회예요. 그분들도 얼마나 힘들고 고독한 시간을 보냈겠어요. 어느 때는 기도가 되지 않았을 수도 몰라요. 어느 때는 밤새워 예배당 안에 있지만 기도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던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를 사랑했기에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그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지키셨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던 순간에 그 순간부터 교회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처할 상황으로 우리는 흘러가는 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기도하지는 안 돼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설 수 없을 때는 기어서라도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설 수 없을 때에는 기어서라도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축하시면서 일어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축하시며 일어나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할 힘과 그리고 살아갈 힘과 이 땅에서 승리할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